어제는 쉬었고 그저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영민 최미순 집사님 가정에 몇째가 태어났을까요? 셋째입니다. 이 집 셋째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도 팔 이렇게 나왔었는데. 괜찮아. 남자도 팔 내밀었어. 팔을 깎아먹는 게 싫어. 아니 이 아이는 감자타가 틀어주는 건데. 네. 어제는 쉬고 그제는 강영민 집사님네 셋째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앞날은 우리 안정순 권사님네 고아림 집사님. 이 집도 몇째가 태어났겠습니까? 이 집도 셋째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운 법인데 우리 교회는 벌써 새해 들어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집 3명, 유치부만 도합 6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격려하는 우리 어른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나단의 영정사진 앞에서 요나단을 추억했던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단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비운의 왕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평가가 진짜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건강할 때 그 사람의 전성기에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평가는 영정사진 앞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대는 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가가 그 사람의 진짜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르가 권사님처럼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진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은 진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치는 때 우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여운을 남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고치는 것도 어지간해야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도저히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얼만큼 무너졌는지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무너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이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의 집들까지 불살라 버리고 그 기초까지 흔들어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 패했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패하면 패한 거지 왜 벽을 헐고 불을 사르고 기초까지 흔들어 뺐을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이 독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야 될 터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팁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병사들이 대치를 했으니 얼마나 독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불을 질렀습니다.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 기초까지 완전히 흔들어서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땅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고친다 하시지만 전혀 이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그 뒷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난세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잘 사는 우방 국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대규모의 원조를 이곳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하시느냐? 이방의 원조도 재건할 군대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고친다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 47장 2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문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포크레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재건할 군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에서 쏟아지는 물도 아니고 스며 나오는 물이 뭐라고? 하나님은 성전 문지막에서 스며 나온 물로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스며 나온 물의 양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을까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스며 나오다 이 단어를 씁니다. 요체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흘러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기, 습기입니다. 흘러나오는 것도 스며 나오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 원어는 물기, 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닦으면 닦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턱없이 모자라고 턱없이 미약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이 물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4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문지방에서는 스며 나온 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로 천척을 잰 다음에 그곳에 재어봤더니 발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척이 흘러간 다음에는 무릎이 되었고, 그리고 천척이 흘러간 다음에는 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척이 흘러간 다음에는 목,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천척이 흘러가 허리가 된 다음에 다시 천척이 흘러간 그때를 재어봤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기의 위력입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습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습기였지만 스며 나온 이후에 삶의 자리로 흐를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습기가 발목이 되었고 무릎이 되었고 마침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미약해 보였지만 삶의 자리에 닿을 때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기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스며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삶의 자리에 닿을 때 능히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온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삶의 자리에 닿을 때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은혜는 미약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습기가 삶의 자리에 닿을 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26년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스며 나온 그 물기가 흘러갈 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며, 성전에 스며 나온 물기가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기가 강에 닿자 강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은혜가 흘러 바닷물에 닿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스며들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은혜가 스며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기만큼 적은 양이지만 여러분, 스며 나오기만 하면 깊어지게 됩니다. 스며 나오기만 하면 잎사귀가 넓어지게 하고, 스며 나오기만 하면 꽃들은 피어나고 마침내 보이지 않던 열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스며 나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스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은혜 대신에 사람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흘러나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스며 나오면 성도의 가슴에는 상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스며 나오면 성도의 눈에는 피눈물이 스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만이 스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도 한순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은혜가 마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큰 시험에 듭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성도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헌신의 성도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성령 체험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미 한 주먹이 뭐라고? 한 주먹을 더 줬네, 덜 줬네, 섭섭하네. 여러분,
구제미 한 주먹이 뭐라고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진짜로 구제미 그 한 주먹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요동을 쳤을까요? 구제미 한 주먹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샘터에 샘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갑자기 새신자가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자 은혜를 길어 올려야 할 사도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사역의 무게중심이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스며 나오지 않자 성도들의 가슴도 금방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여유로움도 사라져버리고 별것 아닌 것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자 삶의 친절도 사라지고 성도의 유연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연함, 여유로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여유로움은 사실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여유롭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조금 유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로움은 돈이 아닙니다. 여유로움은 은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구두쇠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여유를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그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은혜가 스며 나온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 소리가 스며 나와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찬송 소리가 스며 나오고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스며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스며 나오는 교회, 은혜가 샘솟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성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 1년 예산의 적고 많음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는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은혜가 스며 나온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은혜가 스며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스며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발목이 되게 하시고 무릎이 되게 하시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달리게 하고 계절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스며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026년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스며 나오게 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렁차지 않아도 좋습니다. 스며 나오면 됩니다. 2026년 성전에서 예배가 스며 나오게 하십시오. 찬송이 스며 나오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이 스며 나오게 하십시오. 뜨겁지 않아도 좋습니다. 넘치지 않아도 됩니다. 스며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며 나오면 발목이 되게 하시고 스며 나오면 흘러 무릎이 되게 하시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꽃들은 피어나고 열매가 달리게 하십니다. 계절을 바꾸어 주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절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계절도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계절도 바뀌고 자녀들의 인생의 계절도 추수의 계절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써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스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전에서 기도를 스며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스며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계절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어나고 탐스러운 열매가 달리게 하심으로 2026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절을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며 나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전 문지막에 배어나온 물기 습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도 스며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가 스며 나오게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찬송이 스며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지요. 하나님,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게 할 그 추수의 계절 2026년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제가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가 물기가 솟아나오는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